절대 방법 재창조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또 한 군데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자,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디자인이죠.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런 이 영상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대사다라는 말을 써요. 예,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그래서 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이 대사다.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처음부터 와 있던 거고요. 이것을 언제 다 뺏겼느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 속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신분 권세가 없어요. 네. 하나님 떠났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 자녀 된 상태가 이 상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배우가 누죠? 배우는 사단이죠. 뱀이라는 정체지만 사실은 옛뱀, 그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을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뱀의 정체가 옛뱀 사단이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작품을 이 사단이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마귀 자녀도 삼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뭐죠? 재창조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아예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사단을 밟아버릴 수 있는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렇죠. 출하는 거죠. 고난주간이 왜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 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불행 속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가운데 힘들어 죽겠어요. 답답해요. 그러지 말고 빠져나와.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영원한 답이죠. 이거는 창세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뭐 완전 답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이 사단을 깨트려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재창조가 되는 거죠. 재창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새로운 피조물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완전히 모든 그래서 이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들어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그래서 로마 복음화 했듯이 세계 복음화 되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누가 일어나요? 절대 제자 그룹톡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현장 갔다 왔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갈수록 만나는 게 달라져. 오늘은 복음 전하고 십자가 브릿지 그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갔어요. 그래서 영접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메일로 내가 이게 상담한 거 보내주고 하겠다. 그 친구 데리고 또 연락 오면 이렇게 무료 상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근데 정말 복음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 계속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찾으려 옥토가 있기 때문에 찾으려 옥토 아닌 사람 한 사람 또 만났더니 뭐 자기는 관심 없다. 안 하겠대. 안 하겠다는 사람 놔두고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곳에 예비한 사람 반드시 이 속에 있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만나면 그냥 대화가 되어지고 따라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냥 뭐 가면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을 거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이번 한 주간도 계속 현장에 마음은 현장에 가 있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현장에 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도자들 속에 있습니다. 전도자 속에서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재창조한 거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재창조 속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 뭐 멸망 이거 없어요. 실패 이거 없어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다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만 만나면 되고 언약 전달하면 그 사람은 뭐죠? 재창조된 사람은 언약 불 속에 들어가라 그래도 언약 안 놓치잖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언약 안 놓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 속에 거기 진짜 제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인도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최고의 정말 이 성공이 재창조의 축복이 되는 거죠. 최고의 성공이 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최고 성공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자체가 뭐죠? 재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성공한 사람.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거 붙잡은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 붙잡은 거. 세상의 성공은 뭐죠? 세상 성공은 영원해요? 임시적이에요? 임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건데 최고 성공은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성공은 임시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이 조금 뭐 좋은 집에 살아. 성공했다 그래요? 조금 좋은 차 타고 다녀. 성공했다 그래요? 육신 성공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임시 성공이고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잠시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사망이 기다리고 이거는 세상 성공은 잠깐이고 이건 잠깐이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망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서 여기서 빠져나와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조철현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그 석고는 꼭 하셔. 그래서 저는 그거 고백할 때마다 좀 은혜 받거든요.
아, 우리 장로님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데 확실하시구나. 네. 이게 재창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성공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자체가 영원한 재창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본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어디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한다, 못한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일 했는데 뭐 부럽다, 뭐 나는 왜 안 시켜주냐? 그것도 다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중직자가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없다. 사실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직자가 됐는데 그리스도를 놓쳤다. 네. 중직자가 되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기본입니다. 그렇죠.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렘넌트는 뭐냐? 사모를 하는 게 기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하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은 행복해진다. 뭐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축복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붙잡고 또 끄집어내지 마시고 지나간 거 끝난 겁니다. 그리고 무슨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그게 재창조죠.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냐? 지금도 속이는 사단과 뱀 이거를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권세를 가진 피조물. 그래서 여기는 신분과 권세. 근데 이 신분과 권세가 어떤 거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히스기야 왕 때만 천사가 동원돼 갖고 아수르의 18만 5천을 다 시체로 만들었을까요? 진짜 우크라이나에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그 렘넌트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거기가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 믿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근데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 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역사 이 신분은 뭐죠? 보좌의 배경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목표는 뭐냐? 우리 세 번째로 이 재창조된 전도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얘기했지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그 뒤에 있는 것. 성공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성공 뒤에 있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많은 이 재물을 많이 이렇게 막 부동산 뭐 이런 거 막 많이 갖고 있으면 와 부자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성공은 뭐죠?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게 뭘까요? 한 영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이 뒤에 있는 건 뭐냐? 살리는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제자.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 그렇죠?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 살리는 서밋에서 영적 서밋 나오죠. 이 영적 서밋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초대교회가
이 기도에 힘쓰면서부터 영적 서밋 되니까 하나님 막 힘 주시니까 그때부터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능 서밋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언약 잡고 천막을 만드는데 산업인들이 모였는데 서밋이 돼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예배드리면서 공부한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10% 안에 1% 안에 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한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인생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고 도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문화 서밋에 도전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3천 제자가 확 복음을 받았다. 이게 뭐죠?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집안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자녀가 그다음에 가족 전체가 예배드린다. 문화가 바뀌어요. 엄청난 문화죠. 그다음에 우리 전도자의 목표는 그다음 목표는 네 번째로 엘리트가 아닙니다. 세상은 엘리트를 찾는데 엘리트다. 네. 그 뒤에 있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트 넘어서 그 뒤에 있는 것. 엘리트는 세상의 엘리트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세상의 엘리트는 영적 문제 온다. 답을 못 줘. 그렇죠? 답을 못 줘. 근데 우리는 엘리트들이 답을 못 주는 것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치유하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여기는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여기는 레위인도 지나가고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딱 보는데 답을 줄 수가 없어. 동전만 던져줘. 진짜 많은 교회가 복음은 못 주고 계속 이것만 던져준다.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없어요. 진짜 인생에 답을 줘요. 엘리트가 답을 못 준다니까요. 그런데 엘리트가 못하는 그 뒤에서 진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해주는 전도자가 나왔다. 재창조된 사람이 증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되지 않으면 똑같이 시달리는 나를 시달렸는데 시달리는 사람 보면 짐 하나가 더 오는 것 같아. 치유가 안 되면. 나도 짐덩어리가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났다? 짐이 하나 혹이 더 붙은 거야. 그럼 행복할까 불행하고 힘들까? 힘들겠죠. 근데 내가 마음속에 있는 막 들보를 꺼내서 다 없애버렸어. 다른 사람 속에 들보가 있다? 같이 모아서 꺼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치유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내가 어떻게 치유됐는지 그걸 너한테 주겠다.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재창조하는 여자의 모습.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거를 주시겠다. 그러면 여기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예 이 사마리아 성에 누가 들어가요? 빌립 집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와, 엘리트들이 못하는 그곳에.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땅 근처도 안 가고 밟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고 거기 있는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은 얼마나 엘리트들입니까? 고급 인력이죠. 인테리어이 정말 수준 높아 보이는데 근데 살리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거룩한 사람 보면 어디 안 가요? 노래방 가면 안 되고 뭐 옛날에는 다방 가면 안 되고 막 안 되는 게 많았어. 율법적으로 거룩한 사람.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현장에 들어가서 살려내야 되고, 그렇죠. 술 먹는 현장 거기 들어가서 또 살려내야 돼. 왜요? 그거 막 스트레스 풀고 그 배후에는 영적 문제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치유해 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너무나 용하다 잘 맞춘다 막 이러는 그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돈 조금 생겼다고 막 기쁘고 막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로 가시죠. 재창조된 전도자의 목표는 다섯 번째는 뭐냐? 정복이 아닌 거예요. 정복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정복하는 이유가 복음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지 러시아처럼 막 우크라이나 막 땅을 뺏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일본이 막 옛날에 아베가 막 독도는 막 우리 자기네 땅이라 그게 굉장히 수준 낮고 이게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한류 문화가 막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앞으로는 복음이 전 세계에 휩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뭐 거기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모세가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을 못하니까 아론 붙이겠다. 말만 해라.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쳐다보듯이 이렇게 만들겠다. 말할 때마다 막 재앙이 맞아.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돼 버리니까 얼마나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심부름만 했는데 그냥 그대로 일이 일어나 버리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런 일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일이라.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복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리거든. 근데 이 교회가 또 얼마나 대단하냐. 선교사를 아예 파송해버려. 하나님의 계획을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내보내고 마음껏 가서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근데 옛날에 한국 교회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어디만 가도 교회를 지켜야지 어디 갑니까? 막. 미국의 목사님이 캐나다에 한 번 갔는데 거기 캐나다 캘거리 한 큰 교회가 영락교회가 있었어요. 캘거리 영락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어머니가 아프셔갖고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한 달 동안 돌보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들어가셨는데 교회가 시험 들어버렸어요. 교회를 비웠다고 목사님이. 시험 들 일일까요? 여기
안디옥 교회는요, 아예 선교사를 파송해요, 선교사.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 정복하라고 하는 거 세계복음 하라고. 이거 우리 선교사 대회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할 일. 거기다 우리 PETC 졸업식이 이제 또 5월 4일인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PETC 장학한 거 빨리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든 보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보냈어. 요 졸업하기 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정말 복음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PETC 졸업 특강 메시지 이제 목사님 또 하게 돼 있는데 한 3, 40분 해달라 그래서 녹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영상 메시지 보내서 정말 축하할 일 아닙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시기라니까. 4년 동안 대학에서 메시지를 그것도 다락방 신학대학이거든요. 필리핀 다락방 신학대학이 뭐냐? PDTC예요. P는 필리핀, D는 다락방, T는 테올로지컬 신학, C는 컬레지 대학이라는. 그래서 필리핀 다락방 신학대학교. 그러니까 여기 뭐죠? 성경적인 전도 계속 복음 메시지로 무장되고 캠프를 해요. 또 그 학교 전체가 학생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현장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목사님 들어갈 때도 그 돈 다 팀별로 나눠져 갖고 현장에서 식사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영접하고 그러면 또 쫓아가서 다락방하고 이거 다. 예. 졸업해서 나가기 전에 그렇게 많이 훈련받아 가지고 현장에 되고. 이번에도 정예곤 선교사님 이제 카톡방에 계속 PTC 이제 그 교수방인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지금도 캠프하고 다니죠. 얼마나 현장에 문이 많이 열리는지. 선교사 파송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고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이제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재창조된 사람은요, 내게 아니에요. 뭐 누가 기분 나쁘다, 뭐 누구 말 들으니까 속상하다, 뭐 누가 이런 말 했는데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만 붙잡고 살아도 바쁜 삶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붙잡고 가도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것만 붙잡고 인도만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따라만 가도 바쁜데 누가 무슨 말 했다고 그것도 주저앉고 시험 들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재창조된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일본이 너무 길었는데 하여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재창조 이전에 알아야 될 영적 사실. 어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진짜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 진짜 문제 속에 있으면 답이 안 보이면 여기서 살다가 인생 끝나요. 그런데 진짜 문제에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해답이 있어요. 이 진짜 해답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철학과 뭐 이렇게 세상 초등학문 다 따라다녀도 답이 없어. 이제 우리 심리학 해가지고 도형 심리도 하고 성폭력 상담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자격증 이렇게 따고 그랬는데 이번에 교육을 받아보니까 또 이제 심리학 박사님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학당도 아주 치유해주고 이렇게 해준 것 같지만 진짜 영적 치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 치유는데 같이 들어주고 거기에 마음 달래주고 그 상처 또 풀어주고 하니까 도움이 되는 영적. 그렇다고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받아요. 오늘도 현장 가고 이렇게 프리랜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그 도형 그림 갖고 그냥 얘기해 주니까 너무 맞대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도형에 그렇게 나와 있어. 여기 다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도형 가지고 이 도형이 어떤 심리 테스트보다 거의 정확하다고 한다. 이게 뭐 돈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무료로 한다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맞죠. 그런데 거기 힘든 것도 나와 있어. 제가 이제 그 콤플렉스가 오래된 콤플렉스가 보이는데 그 말 안 해줬어. 혹시 이거 있다 그러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말해버린 거로 하면서 그냥 그거는 분석지에다 써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힘든 게 보여요. 콤플렉스도 보여요. 힘든 게 보여요. 근데 진짜 답은 뭐겠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믿냐 그래갖고 내가 뒤에다가 십자가 브릿지가 하면서 복음 메시지 적어주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끝냈지만 진짜 해답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 콤플렉스 있고 그 뭘로 다 해결해. 힘들어 죽겠다고 거기 써 있어. 근데 뭘로 다 답을 줄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지인데 성경에 답이 있잖아. 그 답 줘야지. 그거 막 주려고 그랬더니 그거 사진 찍겠다 해서 내가 이거 통째로 줄 테니까 안 찍어도 된다. 들어라 그랬고 이제 막 찍어. 이런 게 있었냐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는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게 진짜 해답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해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24시 주는 그리스도라 했는데 주인이 있는데 누가 들어와? 빈집이나 들어가지. 도둑도 빈집을 털지 주인 있는 집은 못 들어가요. 그것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주인이 딱 계시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무당집 전도할 때 보면 옛날엔 처음엔 제가 떨었거든요. 좀 알아맞힌.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귀신이 떠는 게 보여요. 눈만 마주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지가 나보고 나가달래. 빌어 나가달라고. 왜 오셨냐고 그러고 제발 가달라고 그러고. 누가 떠는 거예요? 자기들이 떠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떨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십니다. 그게 재창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창조의 내용 하나님이 간단하게 재창조의 내용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재창조했어요.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떠났던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는 길이 생겨버려요. 이게 재창조돼. 그러니까 우리 속지 말아야 돼. 노예로 팔려갔다, 포로로 끌려갔다, 속아야 안 속아요. 진짜 랩런트는 안 속아. 전쟁이 일어났다, 안 속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다, 안 속잖아요. 그런 랩런트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죄, 사망. 이게 창세기 3장에 있으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선악과 반드시 죽으리라.
죄 하나도 안 졌는데도요,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계속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뭐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냈는데 이거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다 건져냈는데 또 막 나는 또 막 시궁창에 들어가면 돼? 안 돼? 다 목욕시켜놨는데 억지로 들어갈 필요 없죠.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해방됐기 때문에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 죄는 형벌이 따라오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사단은 죽지도 않아. 죽지 않기 때문에 결박하고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이 먼저 이거 잡아다가 지옥에다 먼저 던지겠다고.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속지 말고 아예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권을 가지고 이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을 꺾어버렸어요. 마귀는 살아있는데 일이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을 못하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힘이 하면 또 일을 하겠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죠. 언약 붙잡고 24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런 신분권세 누리고. 그러니까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는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뭐 불행도 아픔도 사단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 주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어요.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꺾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거 꺾고 이 일을 꺾어버려라. 마귀의 일을. 이거 결박해버리면 마귀는 우리가 고통과 불행과 죽음과 아픔과 슬픔, 멸망 이게 완전히 뭐 우울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갖다 주는데 이 일을 꺾어버리는 마귀를 결박하면서 이 일이 꺾여져 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재창조하는 신분 권세,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 첫 번째 아담은 사단에게 밟혀가지고 완전히 다 뺏겼지만 이제는 아예 사단을 밟아버릴 수 있는 왕권을 누리는 특혜를 받았다. 그게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밤낮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업의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속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창조된 신분권세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성공을 넘어서 또 하나님 이제는 우리 엘리트를 넘어서 정복을 넘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살리는 서밋이요 치유하는 서밋이요 세계복음화 이루는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